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1장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것은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자 은혜이다. 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은 지난달 이준영 목사님께서 고난의 특권을 누리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의 마음으로 뜻을 합하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라.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위해서 화합이 필수적인데 그 화합을 위해서는 겸손과 헌신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인 2장 5절로부터 11절 말씀을 통해 겸손과 헌신의 최고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예로 들어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당침례교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위해 우리는 겸손과 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최고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본받아 자신의 것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 대해 살펴보고 그 마음을 본받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5절은 두 단락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에서 교회 안에서 겸손과 헌신으로 화합하라고 말하고 있고 이어서 5절에서 특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여라. 그 마음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6절부터 11절을 통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6절부터 11절 말씀을 초대교회에서 사용한 찬송시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찬송을 사용해서 그들의 관계 속에서 실천하라고 강조했던 그 겸손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심사를 돌보라는 그 말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 모범의 예를 통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가장 먼저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한 문장이 가진 엄청난 의미를 우리는 이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다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간접적으로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영광, 하나님으로서의 받으실 수 있는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와 찬양받게 합당하심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으로 오시더라도 높은 곳에 좀 경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오시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특히 종의 형체로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권리를 모두 포기했다, 하나님이심을 포기했다라는 의미까지는 아니고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권위를 포기하셨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여전히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셨지만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과 본성을 취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이셨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평범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다른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율법 아래 여자에게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서 갈릴리 지방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동네에 가난한 목수로 사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피곤함, 갈증, 배고픔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을 느끼시는 그런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겸손과 낮추심인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종의 자세로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겸손과 헌신의 궁극적인 표현이 되셨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려고 자신의 영광을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권리나 권위를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을 낮추며 오히려 섬기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가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래에서 위로 가는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를 바라고, 더 높은 직급을 가길 원하고, 우리 집의 크기를 키워나가길 원하고, 그러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있기가 대부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이야기를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추심, 겸손의 장면이라고 했을 때 저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예에게나 맡겨진 그 발을 씻으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섬기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우리의 이기심이나 우리의 교만과 같은 것을 가리려고 합니다. 내 몸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 이 돈은 내가 열심히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나에게 있어. 내가 상사이고 내가 손님이고 내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높임을 받아야 마땅해 라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너무 당연하게 우리 권리를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것 같이 내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나의 권리,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섬김과 낮아짐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와 조롱을 받을지라도
예수님이 더하시면 더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의 모습으로 겸손을 발휘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참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바울이 이 메시지를 빌립보 교인들 간에 성도들 간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화합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그러하셨듯 그 사람들을 섬기고 낮추는 것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저 사람도 나와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을 읽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저러실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러면서 자기만 손해받는 그런 느낌, 왜 나만 그래야 하지라는 생각이 더욱 들 수 있는 게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 또 다른 사람이 어떠함을 판단하는 그 기준을 내려놓고 기꺼이 자신의 신성을 포기하고 자신을 낮추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섬김의 자리로, 자신을 낮추는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자기 비움과 낮아짐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권리가 있으셨음에도 자기를 비워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로 낮아지심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을 본받아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것,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사형 제도는 그 당시 굉장히 잔인하고 모욕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예나 반역자와 같은 이들에게만 행해지는 그런 사형 방법이었고, 유대인은 이 십자가 처형을 굉장히 혐오했던 이유가 단순히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자를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간주되었기 때문에 로마 이 정치 철학자였던 키케로는 십자가라는 이름을 로마 시민의 몸뿐만 아니라 생각과 눈과 귀에서도 멀리하여라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십자가 처형은 굉장히 모욕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고통과 수치와 조롱 속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비참하게 저주받은 자로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했던 분이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시고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겸손히 순종하여 죽으신 것, 그것이 가장 완전하신 겸손이라고 우린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시니까 그 복종하심이, 그 순종하심이 쉬우셨을까요?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며 자신의 인간적인 감정을 표현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으신 그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이 기도를 하실 때 얼마나 간절하게 심한 통곡의 눈물로 하셨는지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점은 그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생각은 이러하지만 내 뜻은 이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는 그 순종의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신 채 그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통곡과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그 십자가의 죽음에 순종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죽기까지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며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훈련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의지를 소멸시키고 기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는 있지만 나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며 그 뜻을 따르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겸손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이 찬송가의 후반부인 9절에서 1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여주신 것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라는 부사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9절에서 사용된 이 높이다라는 이 헬라 원어는 신약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동사가 가진 뜻은 최고로 높이다. 어떤 사람을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려고 자신의 영광을 기꺼이 버리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최고의 자리에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신 것이 예수님의 자기 희생에 대한 그런 보답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겸손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라면 예수님께서 거듭 강조하신 중요한 가르침이었던 자기를 낮추는 것이 자기를 높이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던 그 교훈을 실제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역설의 원리,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원리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었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신을 가장 낮추는 것이고 자기를 위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화합하라 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겸손히 순종하는 삶,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낮춰야 되나?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하나?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지? 그런 의문과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나를 높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평가받지 않습니다.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역설의 원리로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의 공동체는 서로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가 있으셨음에도 자기를 비워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로 낮아지심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 되심의 권리를 포기하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모두가 이 마음을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이 마음을 바라지 않고 내가 먼저 낮추고 섬기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수치와 조롱 속에서 저주받은 자로서 죽으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잔을 피하고 싶으신 솔직한 마음이 있으셨지만 겸손히 자신의 뜻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복종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그 순간순간에 나의 뜻이 치고 올라오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순간이 그렇겠지만 화합하길 원하시고 서로를 섬기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이 역설의 원리를 삶에서 직접 경험하고 느끼시면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누려왔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갈등이 되겠습니까? 고단함과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상처받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럼에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를 낮추고 나를 비우고 순종하는 것을 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운데 선을 이루시며 일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또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분당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 것 같이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자신을 낮추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길 원한다라는 그 고백으로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가 화합을 이루고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며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